그러자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니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이르되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고 말한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품에 기대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강릉에 우리가 사시는 분이라면 저는 포남동에 삽니다. 그런 식으로. 혹은 또 우리 아이들을 또 데리고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저는 한나 아빠입니다.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알고 지낸 기간이 있다면 우리가 또 주님을 믿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오늘 이 요한이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도 한번 소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3번에 걸쳐서 요한은 자신의 이름 대신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자,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기는 합니다. 1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라 어떤 요한이죠? 침례자 요한. 침례를 베풀었던 그 침례자 요한의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여기 요한복음에다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시겠죠. 어쨌든 그 요한의 이름 대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표현한 거, 이거는 우리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다루기를 원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기록,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요한은 자신의 이름 대신 분명히 그렇게 썼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요한은 자신의 이름 대신 이렇게 풀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미 2번이나 오늘 본문 외에 앞에서 2번이나 기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번째 그 표현인데요. 21장 7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다 하니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셨을 그때였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 자신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표현한 2번째였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멀지 않습니다. 20장 2절에 또 있습니다. 20장 2절로 가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 자, 시작. 이에 그녀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자, 여기 나왔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왔을 그때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처럼 요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 풀어서 그를 소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여기 또 사랑하신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요. 또 제자들만 사랑하신 거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습니다.
세상 전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요한에게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그 이름을 길게 또 풀어서 기록하셨을까요? 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이게 이번 성경 암송대회 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의 예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를 마치 로봇처럼 AI처럼 다루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말하고 썼지만 그의 자유의지를 정지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끄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이 그것을 자유의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은 요한의 자유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한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쓴 것은 결코 또한 요한의 그 사적인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었어요. 그 기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었던 겁니다. 요한이 성령님에 의해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한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고서 자신을 그렇게 기록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소개하면서 기록할 수 없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느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글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을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그분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제자들을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처지와 여건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꺼리던 그 환자들, 나병 환자, 우리 문둥병자라잖아요. 그 나병 환자들과 정말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들 나왔을 때 하나님 그들을 다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약하고 모른다고 사람들에게 천시를 받는 우리 아이들, 아이들 저리 가, 애들은 가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어떤 친구라 그러잖아요? 진짜 친구라 하잖아요. 그 어려운 때가 어떤 때이고 그 어려운 때가 무엇이라고 요한은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그 어려운 때, 그 힘든 때는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입니다.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 성경에 의하면 정말 사랑하고 친밀한 진짜 친구는 생명을 내려놓는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조롱과 어떤 비난을 들으셨습니까?
저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야. 저 세리들, 저 창녀들과 친구야. 라는 말을 들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난과 그 조롱 그대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 내려놓으셨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한 그 속에 안에 들어있습니다. 함축되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우리 하나하나를 매일 매 순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그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아까 새 찬송에도 불렀지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각각 제 길로 간 이 큰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의인이 되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참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이것을 경험한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었고 그렇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처럼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요. 저는 저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우리는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그분의 사랑을 이미 십자가 사건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소개한 그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니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이르되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아멘. 자, 이것이 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그 가슴에 기댔던 그때, 그 당시를 요한복음 1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거기는 보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다라고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 그 가슴에 기댄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 어떤 제자도 그렇게 표현된 부분이 없어요. 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과의 사이가 요한보다 멀었어요. 자, 그래서 그 만찬 자리에서 요한이 고갯짓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에게 해서 그분을 배반할 자가 누구냐 물어보라고 시켰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자, 그 자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혜신이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거기다가. 예.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다시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잊었던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얼마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표현입니까? 요한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보여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요한복음을 이제 주일 아침에 매 아침마다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요한처럼 주님을 가까이, 주님께 정말 가까이 나가서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과 같이 정말 주님을 이제 사적인 해석 없이 요한과 같이 그렇게 바르게 우리가 또 증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21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서 주님과 그 가까이서 느낀 그 사랑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 자,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요한이죠. 요한이 이것들을 증언하고 또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니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것을 아노라. 아멘. 요한은 그 사랑을 자신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그 사랑 알도록 전달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증언이란 말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그 사람 요한이 그렇게 다른 사람과 그 사랑을 전달하고 나눴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자들 중에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아주 가까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그 베다니 마리아가 해야 될 다른 많은 일들 다 제쳐놓고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걸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언니 마르다의 그 성화에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손님들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러 가까이 주님께 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녀도, 이 베다니 마리아도 요한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그분의 품에 기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가슴, 그분의 품에 기대는 거예요. 요한은 그분의 품에 기댔을 때 그분의 숨결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음성을 한가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침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요한이 그분과 얼마나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증언과 그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것을 아노라. 여기 우리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거기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요한의 이 증언을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는 전달을 했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결코 자기 생각을 거기다 넣을 수 없었어요. 자기의 사적인 감정만을 거기다 넣을 수 없었어요. 분명한 것을 기록해서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지의, 정의, 그의 의지와 그의 감정과 그의 모든 생각들, 그 인격을 다 담아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했기 때문에요. 주님은 이러한 요한에게 복음서 외에 다른 성경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다른 성경,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요한 그리고 1서, 2서, 3서. 이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영감을 그는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깊이 알았던지
이 사랑이 나오는 단어가 요한 1, 2, 3서에 엄청난 비율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 1서에 총 105절이 있는데 그 105절 가운데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29구절이나 있어요. 그리고 요한 2서 13구절 중에 4구절이나 들어있습니다. 요한 3서 14구절 중에 5구절이나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 30% 이상의 구절에서 이 요한 1, 2, 3서 30% 이상의 구절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죠.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한은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그분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던 거예요. 점점 더 커졌던 겁니다. 요한의 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척도를 한번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비례도 아니고 이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요한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단지 감정적인 거였을까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그냥 감정에 그치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은 자신에게 이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독생자로 그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사실, 주신 그 은혜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고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넣기를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후에 그는 그분이 주신 사랑의 말씀들을 계속 꾸준히 믿으면서 또한 살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날로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 들어있죠.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이 주님을 사랑한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정, 의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그의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고 보았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다 했습니다. 감정적인 것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이성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다 이해했던 거예요. 물론 이해한 것만 해서 그분을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것을 요한은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상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또 예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하는 일들, 비교 분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을 믿기로.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주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요한은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도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된 겁니다. 또 그 감사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한일서에서 그 자신의 그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이제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십니다. 먼저 오셨어요. 요한과 우리는 결코 우리가 먼저 그분께 나아가서 사랑한다 할 수 없어요. 그분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죄인은 누군가 자신이 죄인인지를 판단해서 알려주어야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으로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도 보겠습니다. 4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16절 우리 또 가서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알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조건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뒤덮여 있던 우리 각자에게 손을 내민 사랑이시에요. 죄로 인해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그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완악하고 더럽고 악취를 내는 우리 각자를 다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유일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생명을 내려놓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나니. 아멘. 아멘.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한번 받아들인 그 사랑은 나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서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도 취소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예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은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연히 생긴다는 거죠. 친구 간의 사랑처럼 우리 하나님과 사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친밀한 게 계속 증가하죠.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우리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된 사람에게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마치 부모님이 주는 것처럼 주십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 성장하는 자녀라면 이제 부모에 대해 점점 알아가는 거죠. 아, 왜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이제 하나씩 자라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고 이제 자녀도 낳으면
부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확실히 또 경험하게 되니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이 바로 또 우리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또 성장하면서 내 생명도 내려놓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려놓는 일을 하는 곳이, 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 형제들 간의 사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지체 간의 사이.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려놓는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들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라. 왜냐하면 자기가 보아온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요. 삼위일체 안에,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에서 설명해 주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5절 또 5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장 3절 먼저 보고 2장 5절 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곧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2장 5절 또 읽겠습니다. 2장 5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노라. 아멘. 아멘. 내가 주님과 관계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계신 저 천국 소망이 있는가? 그것이 좀 불분명하고 또 이걸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네, 내가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고 있는가? 그분의 하신 명령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거기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에 있다는 걸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노라. 어떻게 하면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이게 막 부풀려져 가지고 내 생활을 완전히 막 짓누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관계가 없든지 아니면 지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지, 내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 그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요한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예수님께 사랑하신 나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정말 분위기 좋은 카페와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그 단련을 받는 훈련소와 같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우리 형제의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 주어진 유일한 곳입니다. 유일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의 교제와 또 사랑의 훈련을 우리 같이 여기 안에서 받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그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저의 의지, 저의 생각, 제가 가져온 긴 세월 동안 가져온 그 고정관념, 그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집중해서 거기에만 고정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가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오늘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성과 저의 지성과 저의 감정을 다 담아서 주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린 결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옆에 살아계십니다. 옆에 분명히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 사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